오늘은 말씀망대 22번째 에스겔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탄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포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포로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별 의미 없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한번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노래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요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가요가 아니고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포로를 끌고 가는데 사람들을 끌고 가려니까 이 사람들을 뭔가 수갑에 채우고 뭔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따라와 그런다고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사줄로 꽈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결박을 해서 줄줄로 이렇게 사람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넘어간 게 미아리 고기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그냥 글로 노예로 끌려갔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그 갖다 놓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계속 포로로 이렇게 막 끌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록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만 뭔가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겠죠.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포로로 되었음에도 결국 뭔가 맡기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계속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남는 게 탄식밖에는 없지요. 왜 이렇지? 왜 그럴까? 그런 것밖에 안 남았던 겁니다. 아무리 해도 왜 그 자리입니까? 이만큼 했으면 변해야지 생각을 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변하지를 않고 왜 그 자리로 그대로 있습니까? 각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집을 지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병자하고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하셔보셨으면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정신이 막 돌았을 때는 그것도 심각한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면 그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는 뭔가를 그 안에 놓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장악을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친척 중에 그런 환자분이 계셔서 갈 때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아진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이렇게 평생 동안 데리고 살고 있는 자기 언니 동생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뭔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든든한 그 사람을 장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당 하나 이렇게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힘 받아라 그래가지고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무당 만들기까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계속 뭔가 신병을 일으킵니다.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다가 배가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것처럼 막 부르더래. 배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복수가 차서 부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아파가지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119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갈 거 아닙니까? 응급실로 가면 어떻게 하죠? 모르는 상황이 왔으니까 복수가 찼으니까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별걸 다 찍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무슨 병명이 있어서 검사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세균 수치가 올라가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진정제 하나 맞춰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대요. 또 집에 돌아오면 또 괜찮아. 그게 계속 몇 달 주기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교회를 가본 거죠. 교회 가보면 목사들이 그걸 인정을 합니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매님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심신 평안을 안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잘 살아가시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축사하든가. 그래서 주변에 아는 언니 중에 이제 뭘 만났냐면 무당을 잘 찾아다니는 용한 무당을 잘 찾아다니는 언니를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딱 이게 증세 보고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더니만 너 그거 신 받아야 된다고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무당이 바로 보더니만 너 이제 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돈 내라고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신 받게 돼서 자기가 무당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나봤어요. 교회도 다녀봤어요. 병원도 다녀봤어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도 구해봤어요. 절대 도움이 안 되더래. 사단이 한 사람을 자기 제자 만들려고 이 귀신 이놈들이요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평생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부려 먹으려고 뭘 만드냐면 그 속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작정들이 아프게 만들고 뭐 신병 만들게 만들고 실패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속에다가 집을 만드는 작전입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귀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장면들 43절 45절에 계속 나타나죠.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한 진이 있다. 그 강한 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깨트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이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의 아비로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좌지우지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각인된 것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면 불신자 하는 대로 그냥 같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술수 쓰고 사람 죽이면서 살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신분이 됐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신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어설프게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설퍼지니까. 문제가 오면 그래서 뭐부터 몰려오냐면 답답함이 크게 몰려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 질문이 계속 나요. 그리고 이 답답함이 발전해서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돼요.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굳어집니다. 오직 예수 니나 해라. 이렇게 결국에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골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른 뼈다귀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말라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내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마른 뼈다귀 같은 거예요. 말라 죽어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죽은 상태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전도와는 가장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우리를 통해 성경적인 전도가 계속 되어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응답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 안 들리죠? 기도가 안 되죠? 전도하고는 멀어져 있죠? 뭐하고는 가장 멀어져 있는 겁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성삼위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이거 안 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는 가장 멀어진 상태,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재앙을 막은 큰 성벽이 우리한테서 사라져 버렸어요. 재앙이 몰려와도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걸거침이 없는, 그냥 오면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게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재앙이 오면 그것을 인지하고 막을 수 있는 지혜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겔을 부르셔서 변화와 회복으로 이끄시려고 축복하셨습니다. 에스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강하시다,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에스겔 1장을 딱 펼쳐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직접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한 상황은 비참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30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30사가 되는 날 제사장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뭔가를 하고 싶었어. 이게 되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어려서부터 잘 준비를 해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IMF 같은 상황, 나라가 망하는 상황,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한순간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떻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어요? 평생 동안 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고 왔는데, 야, 위 사람들을 보니까 다 타락해 있지. 그리고 나라는 힘이 없지. 계속 외세가 공격을 해오지. 그러다가 자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넘쳐났는데 웬걸 포로로 끌려가게 됐네.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나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왜 저주 재앙 당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발 강가 속에 포로로 끌려가서 강가에 앉아서 이제 조금 휴식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놀러 가서 유원지 가서 노는 상황이 아니고 무슨 건축일, 노동일 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이라고. 근데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늘을 쫙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읽어보면요, 막 뭐죠? 하나는 사자, 하나는 뭐 독수리, 이런 게 사면으로 이렇게 이상한 머리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바퀴 달렸고, 뭐 전차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 식으로 많이 UFO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막 운행하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의 축복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랬냐면요, 자기 아내가 죽게 돼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내 죽었는데도 애통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는데 애통하지 말라. 그래서 애통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한 430일 동안 누워 지내야 됐어요. 우리 엠런트들 생각하면 430일 동안 누워 지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는데 침대 말고 그냥 땅바닥 이런데. 그래가지고 뭘 하라 그랬냐면 토판을 한 달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쳐다보라고, 예루살렘 성전 만들어 놓고 계속 쳐다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쇠똥을 구해다가 그걸로 불을 피워서 그걸로 음식을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숯불 향기를 입힌 음식을 보고 훈연고기, 훈연 음식이라 그럽니다. 그럼 숯불 냄새가 은은히 나서 이렇게 맛있잖아요. 잡내도 잘 안 나고. 그렇게 입히는 겁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쇠똥으로 아마 이렇게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든다고, 구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고기를 굽는데 그 밑에 불 재료가 소똥이야. 그러면 소똥 냄새가 그대로 고기에 입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할 거야. 그래서 아주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거다. 그거를 알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칼로 망할 것이고 날아갈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없게 될 거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에스겔은 이겨냈겠어요? 에스겔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마음속에 부딪혀 왔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비참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임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내 상황은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이고 또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 실패가 보이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내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응답을 주신다.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히려 발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 과거가 저희 집의 상황이 그토록 큰 전도 자료가 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렇게 내가 남들한테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두운 과거들, 그런 슬픈 상처들이 메시지가 돼 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불신자한테 전도해가지고 단 한 번도 당신 말이 틀렸소 라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안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받은 얘기하거든요. 단 한 사람도 야, 당신만 틀렸다 그 말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게 임했던 버린 겁니다. 에스겔한테. 바울이 체험한 3층 천,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꾸려져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인터넷에다가 댓글 하나만 써도 내 그 댓글에다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하는 말만 써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시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어디 학교에서 이렇게 팀별 과제를 하는데 그 사이버 대학 다닐 때 내가 그 어떤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수없이 어떤 사람이 계속 욕을 해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나중에 그거 포기했다니까.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소심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그 바울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바울을 죽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금식 하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꾸려서 자기를 막 쫓아왔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겠냐고. 바울이 3층 천, 내가 몸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밖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내가 이끌림을 받았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길 수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게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위협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큰 세계복음으로 가는 큰 통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에스겔에 오늘 34장 23절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참 목자로 나타나 계십니다. 내가 참 목자, 한 목자를 너희에게 세우겠다. 그 종이 바로 다윗이다. 그가 너희를 먹이고 그리고 너희의 목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 왕들을 목자로 세워두셨지만 거짓 목자들만 넘쳐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들이 되게 나쁜 놈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요구한 왕들이 다 가짜 왕이었어요.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벌립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고 또 왕을 택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뭔가 마음이 상하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한테도 왕을 보내달라. 왜냐하면 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뇌물을 받고 제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에스겔에서 읽었던 그 장면 아닙니까? 자기들만 살찌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왕은 세금을 걷고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고 너희의 사랑하는 가족도 군인으로 착출하고 너희의 자녀들 아내들을 자기의 말 믿으면 데리고 갈 거고 뺏을 거고 그리고 시녀로 삼을 거다. 그래도 괜찮으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겠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다른 나라들은 잘 되고 있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걸 보고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왕이 제대로 일을 했겠어요. 가짜 왕이죠. 어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왕 노릇을 했겠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 사람들인데. 사울 왕은 나중에 악신 들리잖아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만 골두했던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졌고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목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똑같이 창세기 3장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권력이 있다고 남의 것들을 빼앗아 가고 더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착취해 갔던 그런 악한 일들을 왕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좋은 꼴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 보니까 좋은 꼴로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꼴, 영의 양식, 말씀을 풍성히 먹이시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장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1차 추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파괴돼 버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인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이 더 센가?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그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 1장에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떠나서 여기로 옮기신 건가? 그리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을 에스겔 8장 11장에 보니까 계속 나타내 줍니다. 이거는 역대하 7장 19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어요. 성취가 안 돼도 되는 약속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헌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중에 그러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뒷담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게 반대로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성취가 안 됐으면 좋았을 일이잖아요. 우상숭배 열심히 했으니. 그런데 에스겔 제일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48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끝나고 계십니다. 에스겔 뒷부분을 보시면 회복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른 데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그렇게 에스겔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우리 편에 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 거지 하나님은 항상 모든 만물 속에 그리고 모든 것 속에 주관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셨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편에 봤을 때 자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보였을 뿐이지 그리고 조금 자기가 회복하니까 다시 돌아온 것 같이 보였을 뿐이지 항상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떠났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 계속 잡혀 있으니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며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셔야만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딱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암흑 중에 걷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구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지자들을 그 포로 중에서도 계속 보내셔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지요? 가장 아파하시면서 회복하시겠다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육신적인 신앙 속에 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나야 가야 될 미래 속에 내가 해야 될 업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깨달아졌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렇게 찾아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의 망대를 지금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던 거 그거 기억하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합니다. 군대가 한 사람 보초를 세워놓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그냥 자잖아요. 훈련 중이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병영에 주둔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 전쟁 중이다,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니까요. 완전히 패하게 돼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며 행복을 발견하면 됩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다 콱 넣었는데 그거를 먹고 나니까 꿀같이 너무 달아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세요. 말씀 흐름 따라가다 보면, 이야, 이거 맞네, 정말 대단하네, 시원하네, 우와, 이거 정말로 이렇게 막 정말 재밌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집중기도, 조금 서밋타임을 가져서 말씀의 임재를 체험하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게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내게 체험되는 거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전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게 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전도,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신자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방점이 찍어져 있는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믿게 하는 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은 뭐냐면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 삼는 일밖에 없어요.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인 악인을 가리지 말고 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말을 안 해서 그냥 의인이나 악인이나 네가 말을 안 해서 듣지를 못해서 그가 재앙 중에 죽어. 그러면 그 핏값을 누가 되찾는다고요? 나한테, 파수꾼한테 찾는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두려운 말이 아니고, 말을 이 사람한테 안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재앙 중에 반드시 죽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앙 당할 때 나는 그럼 편합니까?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재앙 중에 죽어가면, 아, 나 잘됐다. 아, 나 잘됐다.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 사이코패스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좀 이상한 사람이, 뒤틀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악인이야, 불신자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어.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래도 이 사람한테 복음의 빛이 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재앙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전해줬어. 사랑하긴 해, 좋아하기는 해. 그래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 마음이 커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나 복음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말해줬어. 한 번도 이 사람이 복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재앙 중에 확실히 망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재앙 중에 확실히 망하면 나는 기쁩니까?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이번에 보니까 너무 자기가 이혼 소송하는데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하철 5호선 어제 보니까 이렇게 불질렀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면, 나는 그런 재앙이 많아지면, 그런 범죄가 많아지면 나는 편하게 삽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학교 현장 갔는데 다 동성애하고 다 마약해. 그러면 나 혼자 거기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영향받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 전하면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재앙을 주신다, 그렇게 해석할지도 있지만,
안전하면 재앙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신 줄로 알고요. 사람 죽어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요? 다 홍수 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 에스겔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살리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까지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샘솟습니다. 근데 그 샘솟아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강이 되는 이 곳에 주변으로 다 살아나고 과실이 열매 맺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물 떠와라. 그래서 물 떠다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에스겔 47장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누굴 뜻해요?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샘솟는 생명의 생명수가 계속 나타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망대가 서질 않습니까? 갈급해서 그래요. 왜요? 채워지질 않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4명이 지나갔고 지금 5번째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고 싶었겠어요? 전쟁이 나오니까 같이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그 남편 어느 순간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좀 잘 날 대해줬던 그 남편 보니까 또 다른 여자가 있어. 그래서 헤어져야 됐지.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남자이 죽였어.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심심풀이로 그렇게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있었겠어요.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그리고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뭔가 재앙 저주로 나타나는 인생의 그런 저주 재앙들,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늘 갈급하게 자기를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가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 생명수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채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받아 누릴 예배를 최고로 성공했던 겁니다. 이러니 내 안에 살리는 망대가 서서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우리의 각인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그 자리입니다. 답답함, 두려움, 불신앙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라 죽어 있는 상태가 된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서 파수꾼으로 그리고 망대 세우시는 응답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도 참 목자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저주 대항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좋은 꼴로 먹이셨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주간도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받아 누리며 파수꾼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